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며 또 성탄 주일인데요. 좌우분들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한 주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거하셨는지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순종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는데요. 기독교의 절기는 우리가 많은 절기를 지키는데 이 기독교의 절기는 기본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즉 이 우주에서 펼치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절기라는 거죠.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또 이 땅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뜻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죠. 그런데 이제 대림절 마지막 주일 말씀에 여기에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삶에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성만찬 혹은 일상에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창조의 완성에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 번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인의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다. 이거 예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보다 성탄절에 권 목사님이 더 귀한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전체를 이렇게 랩업하면서 기도하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애굽 왕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봉독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거기서 허겁지겁 막 도망 나왔을 거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급한 상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애굽 땅을 출발했어요. 이렇게 출발해서 도착한 곳이 좌우에는 높은 계곡이 있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막다른 골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길, 그런데 그 길인데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라고 그 길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로의 평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히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아닌데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전 우주에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길 원하셨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애굽의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릎을 꿇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바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추적하게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뭐하러 추적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군대의 추적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에 부닥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후반절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은요, 바로 며칠 전에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포자기의 모습이에요.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그 약속된 땅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어요. 이러한 상태로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들의 병든 마음과 이 노예의 근성을 비워내지 못하면 여전히 노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목적이 똑같아요.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길이 아닌 길,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고난의 시련의 대부분의 목적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교정하기 위함이에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는 아직까지 잘 살아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부분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교정하기 위함일 때가 많다는 거죠. 좌절과 허물로 더 이상 희망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품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성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 상태는요, 평안과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그렇지만 자신의 내 마음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 가운데 부닥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 놓았을 때 현상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었어요. 10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23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23만 명. 그런데
그 자식을 염려하면서 집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숫자가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싸워서 죽은 사람보다 마음에 가득 찬 염려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성경 말씀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김병선 목사님이 하신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노크하는데 그게 공포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마중을 나갔어요? 예, 제가 마중을 나갔는데 제가 지금 동일한 공포로 마중 나간 건지 믿음이 마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무도 없더라 라는 거죠. 잠언 말씀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일들을 진행하시는지를 진정으로 알기까지는요, 여러분 오해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마지막엔 자포자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마음 가득한 것들을 드러내셔서 비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요, 단순히 애굽을 탈출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두려움과 같은 가짜 주인을 몰아내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두려움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자포자기라고 하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곳이 없다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곳이 없다는 거죠. 성탄에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주님을 정말로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1절 다음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자,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많은 경우 위기는요, 우리 스스로 자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죠.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고난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40년에 걸친 그 광야 생활이 시련을 통한, 그 고난을 통한 집중 점검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그 고난의 통로 가운데 서 있을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는요, 이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필요해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은요,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지 쉽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저도 그렇게 반응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삐뚤어지고 싶은 거죠. 불만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누가 알아주길 원해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 보여지는 것은
문제만 바라보게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익숙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문제만을 바라보고 자포자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장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에 두려움에 빠져서 그 소리를 듣고 있고요, 바로 앞에 봤더니 넘실대는 그 홍해의 그 물결을 바라보고 있고요, 좌우를 봤더니 그 높은 계곡에 막혀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들려오는 것이 문제이지 보고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며 모세를 공격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본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보이고 해결해야 되죠. 정신없이 그 일을 마음이 분산되어서 뛰어다니다 보면 풀리지 않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마음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성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탄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죽을 것 같은데 보이겠어요?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마음을 비워내라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임재를 깨닫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어요. 이전까지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라고 하는 그 떨기나무 그 불숲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도요, 주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원망하면 즉시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할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여러분, 알고 믿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알아요. 여러분, 사탄도 알아요. 우리는 조금 더 나가는 게 뭐예요? 믿는 거죠. 근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때로는 이야기도 잘하고 막 하지만 집에 가서는 별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근데 아내는 가끔 웃어요. 그리고 뭐 말을 해요. 가만히 보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많이 배우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부분이 깨달아질 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때 내 것이 됩니다. 머릿속으로 알아요? 어떤 분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어디 남자가 아니요, 주님 앞에서 그래 보세요.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부분들,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경험한 부분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서 혼자 쭝얼쭝얼거려도 막 캐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입술로 열어서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모세의 선포와 고백, 모세가 했던 모든 말 중에 저는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왜 몰아넣으신 건지 모세도 세세한 이유는 몰랐을 것 같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모르지만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요,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있고 지금 벌어진 상황에 초점 맞추게 되고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거기 일에만 초점 맞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가득했을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으로만 채우지 않고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나머지 빈자리를 채운 거예요. 저 같아도 마음의 빈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돼요? 그러나 모세는요,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어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시고 같고 동등하시지만 동등할 거라고 고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내셨어요. 이 비워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 캐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캐나시스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때 핵심 중에 핵심을 어떤 단어를 이야기해요? 캐노라고 하는, 비워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마음을 비우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분인데 왜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 가장 중앙에 있는 다른 것들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 많은 생각들을 비워내시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의 마음의 빈자리를 만들고 그것을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쫄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졌구나.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 내년도 목회 사역 계획을 준비할 때 항상 마음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되뇌이는 것, 이것을 해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퀘스천이에요. 예스 하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걸 통해서 누가 더 드러나는가? 이걸 통해서 누가 욕을 먹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가? 예스 하면 감동 주시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지금 모세는요,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고 맡기는 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고 맡깁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믿고 맡기자.
절체절명의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tand firm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을 때 믿지 않은데 어떻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믿으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도 고백하잖아요. 백성들은요, 상황에 반응하지만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거대한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와 내 마음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찰 때 여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이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본문도 PCS의 달력에 보면 오늘 뭐 설교하라고 나온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 말씀 선포하면 참 쉽고 좋은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뭐 한 달 전에 본문 정해놓은 거라 기도하다가 아유 주여, 아기 예수 성탄 얼마나 기쁘고 따뜻해요. 내 말씀이요, 계속 마음 가운데 이 꼽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만히 있어서. 히브리어로 힛 야추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서서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일자로 잘 서서 딱 가만히 있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더 명확한 의미로는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보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만히 서서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요? 내 스스로를 내보이다 라는 거예요. 공포가 노크했는데 내가 나갔어요. 내가 보여준 게 뭐라고요? 믿음이었다는 거죠. 내가 보여준 게,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게 두려움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서라고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불평과 두려운 상태에만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보이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내보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해주신다, 내 정도가 믿음 어느 정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서 우리를 내보이라 라고 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이게 required라는 거죠. elective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뭐 하신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더 와닿게 해드리는 말씀은 공짜라는 거죠. 공짜. 근데 이 단어를 별로 쓰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값싼 은혜만을 항상 바라기 때문에. 근데 가슴에 와닿는 단어는 공짜예요. 그러나 우리 구원해 주신 건 그런데 신앙의 성장은, 내가 신앙의 성장되는 거는요, 상호작용일 때가 많아요. 내가 어느 때 성장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만큼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고집 가운데, 자기 두려움 가운데 나를 가득 채울 때는 성장이 없다니까요. 나이만 들어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는 삶이란 끊임없이 훈련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그 경험에 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그런 경험들을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해봐요. 와, 이런 길도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기회가 왔을 때 훈련받고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아무 답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불평입니다. 불평에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나의 생각과 소원을 던져 놓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행위를 경험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홍해를 건널 때 24장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암흑과 빛으로 역사하세요. 빛을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춰주시고요, 반대는요, 암흑으로 바로의 군대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께서 갖추고 계신 서치라이트가 성능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주셨구나. 그리고요, 큰 동풍 바람으로 그걸 동원하셔서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밤새도록 일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출애굽기 15장 16절 후반절 말씀 자막 보고 같이 고백할게요. 주의 백성이 다 통과하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었다네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성탄이 임마누엘의 뜻인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열심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표현된 거라는 거죠. 아무리 일과 상황이 꼬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요, 열심히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시고, 우리가 이건 참 어렵겠다 생각되어지는 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구원의 그 수레바퀴를 계속 굴리고 계시고요, 이건 왜 이렇게 될까라고 갸우뚱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그 구원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다 보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도 우리는 빨리 판단되지만 그 상황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양육하고 청년들 오랫동안 양육하며 경험한 건데요, 정말 똑똑한 친구예요. 때로는 부하 직원이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그 회사에, 어떤 집사님은 또 CEO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회장이기도 한데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도 빨리 판단을 잘 하는데 그 상황을 영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홍해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치고 있는 것이 어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4장 2절 말씀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말 뜻은요, 주님이 보는 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이 보는 곳,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맛볼 수 있어요. 나의 삶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길이 되어 주셔서 새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성육신하심이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름 아닌 이 출애굽 때와 같이 모든 속박과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교만한 우리는요, 나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어둠의 권세도 막아요. 방해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절실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울지니 내가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내보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바라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앞으로 인생 여정에 친히 길이 되어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성탄주일,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길 축원드립니다.